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스크를 쓰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얘기했는데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칭의라고 하는 것과 성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 칭의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 이게 칭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 이것이 이제 칭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화의 은총,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어요. 치열하게 자기를 닦아가는 공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화는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죠?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웨슬리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칭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1742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특히 그 설교를 했냐면 웨슬리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 성직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추도하는 모임에서 이 본문으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죠. 똑같은 설교를. 그러니까 어떤 설교 텍스트를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씩 생각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그 설교의 핵심의 내용 속에 당도하는 것이 이 웨슬리의 하나의 신학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무덤가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총의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그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라는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크게 공로의 계약과 은혜의 계약이 대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로의 계약, 그 다음에 은혜의 계약. 사실은 이게 공로의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율법. 이것은 은혜 혹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나눌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좀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웨슬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다룬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토라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책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토라,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무엇을 하라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그 율법의 내용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613개로 되어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이고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613이 되는데 365 기억하기 좋죠? 매일매일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248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건. 근데 이 하라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가 탈골되는 그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은 먹지 말아라. 짐승에.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게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613개의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신명기 31장 19절에 등장하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모든 교훈의 이야기를 들려준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것이 하라라고 하는 계명 613번째 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내용은 상당히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공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던 그 율법의 바탕을 둔 계약이고요. 근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조항을 우리가 남김없이 다 지키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살다 보면은 우리는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죄로 얘기하자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저지르는 죄이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태만한 죄입니다. 나태한 죄이기도 합니다. 이게 태만 죄예요. sins of omission이라고 하는데, omission이 빠뜨리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우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돕지 않으면은 그 일을 소홀히 한 거죠. 태만하게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얘기한 대로 공로의 계약을
온전히 다 수행하며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전개하기로 하고요. 그 때문에 은혜의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공로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무제약적으로 주어진 것이 은혜의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그 파트너는 누구냐면 파트너는 아담입니다. 은혜의 계약의 파트너는 누구냐? 온 인류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첫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로 한정지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주신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만 이게 드러났을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인간이 이제 그 저주를 받잖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뭔가를 먹고 살 수 있고 여성들은 잉태하고 또 출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뱀과 여성이 원수이기 때문에 뱀은 여성의 뒤꿈치를 물려고 할 거고 여성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웨슬리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계약의 흔적이 뚜렷하진 않지만 성서 도초에 드러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계약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일까요? 은혜의 계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의 계약의 특색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죄를 짓도록 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 없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죄 없는 자만 은혜의 계약 속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에 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흔히 아담이 지은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전가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 원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느끼고 있는 무력감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속에 있는데 선을 행할 힘이 내 속에 없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욕망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번번이 자기의 마음을 거슬러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이 정식화된 것이 원죄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신학적 진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내 욕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의 계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흠이 많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제약적으로 주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지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웨슬리의 이야기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얘기인데요. 공로의 계약에 있어서 대상자는 누구냐?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웨슬리는 말합니다. 아담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 그에게 하나님은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이러이러한 완전한 삶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계약의 파트너는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 안에 거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과 불멸을 주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잠시 이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계약은 전혀 달라요. 누가 파트너입니까? 죄 짓기 전의 인류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그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린 자를 계약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구나.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목적과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로의 계약은 하나님의 호의 또 그분에 대한 지식과 사랑 거룩함과 행복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지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죠. 그 계약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계약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데 그 은혜의 계약 속에 들어가는 조건은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제약적인 믿음 이것만이 우리를 은혜의 계약 속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궁금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공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죄 짓기 전 아담에게 주어져 있는 요구라고 할 때 이상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 땅을 벗어나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어려움 속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들려주었고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고 그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로의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 주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역사의 굴곡과 어둠 속에서 상하고 지친 사람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올 인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웨슬리의 얘기 속에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졌다고 본다면 그 언약의 대상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저도 여기서 고심을 좀 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웨슬리가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한계와 죄성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느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시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은 아우슈비츠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악마성이 노정되어 있는 그때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혼을 얘기하는 시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사회학자로서의 고민입니다. 로벤스타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도르노의 그 말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신학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 그 고통스러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이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다 무너져내리는 경험했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어요. 이전에.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들은 숨겨졌던 자기도 보지 못했던 악마성을 본 거예요. 인간은 정말 어떻게 총체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악에 무조건적으로 이끌리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을 웨슬리는 18세기 당시에 했던 거예요. 예민하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1세기에 바로 인간적인 진실을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공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죄된 인류가 아니라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기 전에 아담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대목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만 새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유산의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방탕한 세월을 삽니다. 그러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뭘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고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옵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반기면서 그를 전폭적으로 받아 안아 줍니다.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그렇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어 아들임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은혜의 세계인데 그 집에는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맏아들.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긴 바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잘 지켰어요. 아버지의 법을 잘 지켰어요.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동생은 방탕한 인생을 살았고 나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저 아이를 반겨준다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큰아들과 같은 입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비유의 얘기로 하자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 좀 하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 나절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침내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은 일 맡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우린 더 많은 걸 받겠지? 근데 똑같이 약속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자 화가 납니다. 왜?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이 화가 나요. 그게 뭐냐면 공로의 계약 속에 있는 사람들, 이걸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많은 공로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는 게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온 바로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거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일을 먼저 행해야 하고 내가 죄를 극복해야만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스스로를 깨끗하게 혹은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스로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나는 내 죄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를 뉘우쳐야 하죠. 근데 죄 뉘우치는 것조차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의 모습이 보이고 참여하게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선한 행실을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마다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은혜의 세계가 아니고 공로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들 모두가 다 공로의 계약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값없이 베푸는 은혜를 보면 나도 함께 기뻐져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 때문에 자꾸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내 공로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분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침묵으로 말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웨슬리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의 신비와 본질에 대해 느끼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공로의 계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는 것이 성도됨인 줄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기는 일이요,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동하여 그 감동이 일으키는 사역을 해나가는 일임을 이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언제나 욕망과 죄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물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신비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